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보통 아담과 하와의 창조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마찬가지로 아담의 아들인 아벨, 즉 동생을 죽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죄인이 된 인간의 타락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이 자랐던, 같이 살던 동생을 죽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끝내 아벨을 죽이죠. 인간의 타락과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이야기는요, 인간의 죄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아벨에 대해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아벨이 의롭다는 증거를 얻은 이유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인은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 대해서는 의롭다고 하지 않으세요. 오직 아벨에 대해서만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아벨의 제사는 더 나은 제사였을까요? 여기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이라는 견해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다른 견해예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견해일 수도 있죠. 사도 요한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이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가인의 행위는 악했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행위가 제사를 의미하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가인의 제사는 악했고 아벨의 제사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가인이 악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진 것은 제사 그 자체 이전의 삶의 행위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가인과 아벨 때문이 아니라 제물 때문이라는 견해입니다. 이들의 제사에는 믿음의 차이뿐만 아니라 제물의 차이도 있었어요. 가인은 곡식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마련하신 제물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을 용서하시고 나아가 의롭다고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차이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벨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소제라고 해서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도 있거든요. 또 제사의 형식은 모세의 시대 율법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아벨은요, 모세로부터 도대체 몇 년 전인지 알지 못할 까마득하게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제사의 형식이 과연 정해졌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이 피 흘림을 통해 자신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과연 알 수 있었을까? 아벨도 모르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의문대로라면 가인이 곡식을 드리고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은 마치 우연의 선택의 일치 혹은 그 직업에 따른 선택 이런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문은요, 아벨이 살아온 시간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아벨이라고 하면 의로운 사람, 억울하게 죽은 사람, 이런 생각을 먼저 하지만 아벨이 받아들여진 것은요, 아벨이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아벨 역시 명백한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간 중에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벨도 당연히 죄인이에요. 근데 우린 여기 대해서는 생각을 별로 안 하죠.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의로운 사람이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아벨이 어떻게 그런 제사를 드렸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율법도 없던 그 시대에 아벨은 어떻게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답은 아담에게 있어요. 아벨 역시 아담의 아들로 타락한 인간 본성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의 부패를 지니고 있죠. 그런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듣고 보아야 했을 텐데요. 그가 듣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합니다. 누구죠? 아담이요. 아담에게 아벨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가, 여기 대해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낳고 키우면서 무슨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양을 더 잘 키울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을까요? 아담의 살아 생전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이 있고 아담의 살아 생전에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삶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한 이야기, 또 자신의 죄와 그 죄를 해결하신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가인과 아벨이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도 없는데. 아담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자랐으니까 제사를 드렸겠죠. 아담이 어떤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아담은 죄를 지은 자신과 아내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고한 짐승을 죽이셔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신 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셨죠. 이 일을 통해서 아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죄한 짐승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 살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아벨은 그걸 듣고 보고 자랐습니다. 하나님과 죄와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 듣고 보고 배웠다고요. 아벨이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직업이 양치기였기 때문에 직업으로 따라서 나에게 있는 것을 드린 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린 속죄의 제사였던 거예요. 아벨은 이처럼 자신의 죄됨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희생 제물의 피에 의지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의 그 견해가 사실은 다 맞는 거예요. 믿음도 있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도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제물에 대한 믿음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제시하신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아벨은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요, 그 제사만이 아니었어요. 아벨 그 사람 자체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조차 없다면 그 예배는 이미 실패한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아벨이 본 것을 우리도 봐야 합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조지 휘필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입히신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덮게 되리라는 것을 가르침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더욱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 방식은 배웠습니다. 죄의 해결을 위해 무고한 누군가가 죽고 그로 인해 자신의 죄가 덮여진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이죠.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나 아벨이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방식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림자를 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실체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보다 훨씬 더 명확한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벨이 그러했듯 우리도 우리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열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뒤집어 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더 이상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그거 알아요. 잘 알죠. 다 믿는다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나 믿는다고 아는 것하고요, 진짜 믿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섬기신 일,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생각합니다. 천사를 매우 성스럽게 생각하죠. 근데 그런 천사들조차도 살펴보기를 원했으나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이제 우리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오직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해야 해요. 우리가 그 복음의 특별함을 깨닫고 자신의 복됨을 알 때만 진정한 예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기들에게 5만 원짜리하고요 사탕을 주면요, 아이들이 뭘 가질까요? 사탕을 가지죠. 5만 원짜리가 뭔지도 몰라요. 막 돈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한테 맨날 1,000원짜리를 주면, 자기가 맨날 좋아하던 애한테 1,000원짜리 하고요 100억 원짜리 수표하고 주면요, 100억 원짜리 수표가 뭔지 모르잖아요. 100억 원짜리 수표 던져버리고 1,000원짜리를 가져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요.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것이 알지 못하면은요,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배가 의무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의무가 되면 예배가 지겨운 게 됩니다. 아, 또 가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예배는요, 천사들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특별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요, 돈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요,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오직 신자들에게만 주신 가장 특별한 복이에요. 아벨이 아담으로부터 보고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가인도 그거 똑같이 보고 배웠어요. 가인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가인도 물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뭘 드렸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곡식을 드렸어요.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자신이 좋다고 생각한 그 형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건을 자신이 결정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길을 거부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무언가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도 야고보도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 믿음의 예배만큼은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실 때요, 금붙이, 은붙이, 각종 보석으로 제단을 장식하실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귀하다는 거 다 갖다가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정으로 쪼지 않은 돌, 인간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고 하기에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다 빼야 합니다. 그래야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더 나은 제사라고 하니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더 낫다고 하니까 하나는 좋고 하나는 더 좋고,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보다 정확하게는 받기를 원하신 예배고요, 제사이고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제사입니다. 제사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가인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두 개를 비교한 차원에서 더 낫다라고 표현한 거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가인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교회의 예배도 가인의 제사처럼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예배의 모습이 한두 번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들은 잠깐 유행하다 사라졌습니다. 예배는요, 사람이 드리기 원하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예배는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처럼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부터의 예배는 아벨의 전통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예배였고,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였고, 나아가 삶을 바꾸는 예배였습니다. 그걸 정리한 것이 예전이에요. 예배 순서, 예배 모범이라고도 하고요. 오늘날의 예배도요, 정말 다양한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전통을 최대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요, 그 예배가 믿음의 예배로서의 본질을 가장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요, 열렬한 찬양도 없습니다. 거기는 통성기도도 없어요. 거기는 우리 눈과 귀를 만족시킬 만한 어떤 퍼포먼스도 없습니다. 몇 억짜리 앰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몇 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있지도 않습니다. 웅장한 성가대가 있지도 않고요. 감정적으로 도파민을 자극시킬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게 다여야 합니다. 믿음의 예배는요,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면 다 되지 않겠어요? 아벨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고 말았죠. 어이없는 결과예요. 의로운 사람은 더 잘 살아야죠. 의로운 사람이 더 행복해야죠. 그게 우리 상식에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아벨은 덜컥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악인에게 죽어버렸어요. 만약 아벨이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들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죽음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죽은 후에 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자가 되었어요. 우린 믿음의 탁월함은요, 죽음을 초월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의인이 믿음으로 핍박과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그것을 넘어서서 죽음에 이르더라도 다시 살아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라는 죽음을 초월한 삶에 대한 그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아벨은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최초로 죽음을 이긴 사람, 가장 먼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벨은 그 삶으로도 그 죽음으로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뭘요? 죄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벨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하신다면 그만큼 영광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증명하십니다. 이제 곧 성찬을 거행할 텐데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증명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증명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그 자격을 증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열어두신 유일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믿음의 예배를 드립시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 복과 영광 가운데 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